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어려운 말씀은 아니니까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명하며 주 안에서 친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뭐 이 말은 우리가 모를 말이 없어요. 근데 어려운 거는 쉬운 말인데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어려움이죠. 이 에베소서라는 거는 편지예요, 편지. 편지. 여러분 편지 많이 써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편지 많이 썼어요. 편지는 왜 써요? 꼭 할 말이 있어서 쓰는 거지. 그죠? 꼭 할 말을, 상대방이 내 말을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가 쓴 편지일까요? 에베소서는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지. 누가 썼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에베소에 있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편지 쓴 거예요. 어디서 썼어요? 유감스럽게도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러면 그게 그 편지 내용이 진짜 간절하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몇 년 후에 죽었거든. 그분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고 순교했어요. 잡혀 죽었다고. 근데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면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고 써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때 로마의 감옥은 특히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일반 생각하는 감옥은 콘크리트를 꽉 지어가지고 쇠창살로 딱 해서 못 나오게 꼼짝 못해 그런 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못 들어가잖아요. 면회 신청해야지 얼굴만 봐. 그렇죠? 그것도 창살 너머로 보잖아. 근데 이 당시 바울은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서 로마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거를 적대시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유대 종교자들이 고소를 해서 고발을 해서 그래서 잡혀갔거든요. 또 왜 바울을 고발했냐면 원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때 제목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로마 식민지에 유대가 있었는데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 그래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거든. 근데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런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이 바울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반역자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이 바울 안 됩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요새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미국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래. 너희 손에 재판을 받았다가는 뭐 그냥 죽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래. 그래서 자칭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해가지고 이게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럼 뭐 중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도 그게 무슨 중범죄냐? 그게 무슨 사람을 죽였냐?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인 문제 아니냐? 그래서 바울을
큰 독립가옥, 떨어진 독립가옥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각 바울을 감금해놓고 그저 경비병 한 둘 세워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옥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말씀을 전파해서 생겨난 교회예요. 언제? 한 바울이 감옥에 가기 한 5, 6년 전에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 그래서 생겨난 교회. 근데 에베소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 항구요. 항구. 지금 터키의 터키를 보면 터키가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 가운데 바다가 있고 바다 건너는 그리스예요. 건너면 유럽이야. 근데 터키의 서남쪽의 항구 도시.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상업과 무역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터키가 이 동양의 끄트머리잖아요. 건너면 유럽이니까. 그래서 모든 동양의 아시아에 있는 물건들이 참 와가지고 에베소라는 항구에 모여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고 더군다나 사람의 문화와 예술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됐고 여러분 돈이 넘치고 사람의 예술이 넘치고 그런 동네에는 꼭 뭐가 들끓어요? 우상이 들끓어. 그래서 에베소는 아주 부유한 도시. 그리고 항구니까 많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 전라도 사람도 많고 경상도 사람도 많고 서울 사람도 많아요. 부산이 항구 도시고 하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에베소가 그랬어요.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뭐예요? 혼자서 사는 남자들이 또 많아. 배 타는 건 혼자 타니까. 그래서 많은 나그네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들끓는 곳이에요. 그 우상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뭐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이 된 도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온갖 우상의 거기가 중심지였는데 그 우상 중에서 가장 센 신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데미에서 모든 여자 신의 우두머리. 근데 그 아데미 신을 믿으면 어떻게 돼? 부자가 된대. 그 신을 믿으면 자녀를 많이 낳는데 옛날에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잖아요. 딸 낳으면 뭐해? 돌아버리다. 그래서 우리 고모님은 딸을 둘 낳고 아들 낳는데 아들 하나를 더 낳으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외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또 아이들이 크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면 불안해. 그러니까 딸 낳고 아들 낳고 아들 하나 더 보려고 낳는데 그 밑에 딸을 열을 낳았어. 열을. 딸이 12이야.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낳은 거야. 자, 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아데미 여신을 믿으면 아들 많이 낳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사 잘 되고. 옛날에는 이 무역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날씨거든. 날씨. 이 배에다 물건을 싣고 왔는데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그냥 뒤집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걔도 비가 오면 어떻게 배를 띄워. 그러니까 이 여자신 믿으면 장사도 잘 돼, 아들도 많이 낳아, 부자가 돼, 건강해. 이러니까 아데미 신 믿는 거야. 그 아데미의 신을 믿는 엄청난 신전, 요즘은 절 같은 것처럼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야. 불가사의는 뭐야?
사람으로서 도저히 저렇게 만들 수가 없는 불가사의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걸 만드나.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잖아요. 그 옛날에 저렇게 길고 저렇게 그런 돌을 어떻게 쌌을까.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도 그런 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고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만 지었어. 그러니까 뭐야? 그거 보려고 또 관광객들이 또 엄청 몰려드네.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에서 관광 수입이 또 짭짤했어. 근데 관광객들이 오면은 뭘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뭐 관광하러 가면 꼭 뭘 사게. 뭘 사더라고. 살 게 없으면 부채라도 사. 그 기념품 뭐냐면 아데미 여신상을 조그맣게 은으로 만들어서 그걸 팔아. 근데 그게 엄청나게 잘 팔려. 그래서 좌우지간 이 에베소라는 사람은 항상 관광객들의 무역하는 사람,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뭐야? 그 공창이 있어가지고 성적으로 그냥 가락된 도시.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터키 여행하면서. 근데 지금 한국 아니야. 한국 아니야. 왜?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그저 목욕탕이 엄청나게 발달했어.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는 몽땅 비우다가 그냥 떼고 목욕탕에 불 떼고 그러면서 산이 민둥산이 돼가지고 산이 홍수가 나버려서 산이 무너져가지고 항구가 다 메꿔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항구가 아니라 내륙이야. 바다에서 한 2, 3km 안에 내륙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에베소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때? 우선 사람들이 싸나와. 여기 혹시 또 항구에서 고향인 사람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항구 사람들은 좀 싸나와요. 뱃사람들이. 그렇죠? 왜? 험한 파도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싸우면은 보통이 아니라 싸움이 나면. 그리고 성질이 급해. 왜? 그럼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지금 뭐 날씨가 막 날씨도 비가 천둥이 치기 전에 빨리 물건 나.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 그리고 뭐야? 거짓말을 잘해. 물건 파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미치고 판다는 거지. 근데 속으로 미치고 왜 팔아?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미치고 판대. 미치고 파는데 특별히 싸게 준다. 이게 거짓말이 하나고 돈을 내는데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여러분 그 뒤에 성경 말씀은 나오지만 분이 올라올 때 그걸 폭발시키면 안 된단 말이야. 폭발을 시키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걸 좀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폭발을 시키는. 그다음에 뭐야? 목소리가 커. 네? 화가 나면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새 이렇게 좀 조용히 얘기하시라. 목소리를 좀 낮춰라. 설교할 때 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목소리 크고 막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그게 뭐야? 자기 이익, 자기 욕심에 눈이 혈안이 돼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물건 파는 사람은요 미치고 판다고 말은 하지만 이거 내가 얼마에 떼왔지? 그거 다 기억해. 운임이 얼마 해가지고 물건마다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고 그런 걸 다 기억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인데 이거 얼마 붙여놨는데 자꾸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빠른 거야. 이해타산이.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하는 거야. 모든 거를. 네? 자기 욕심대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곳에 에베소가 가가지고 2년 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예수를 잘 믿었고 세례도 줬고 세례도 줬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말하자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훈련? 성경 공부? 성경 공부가 여러분 훈련에
옛날에 뭐 제자 훈련이라고 있었잖아요. 뭐 우리 교회나 옛날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 그 처음에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자 훈련하고 교회에서 뭐 그냥 책을 이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50% 반만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가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좀 하지. 그런데 그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군대 갔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서 총을 주잖아. 그럼 나가서 쏘라고 해요? 안 되지. 총 이제 다 분해해보고 소재하는 것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분해했다가 다시 결합하고,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배운 다음에 안전교육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 너희들 가서 이제 마음대로 나가서 쏴! 그래요? 그거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사격장으로 데려가서 훈련시키잖아요. 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암만 가르쳐도 그걸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냐? 못하거든. 그럼 어떻게 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교육을 시켜. 그게 뭐야? 예수를 닮아가는 교육을 시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육을 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삶의 현장에서 시켜야 돼. 근데 바울은 그걸 다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2년 몇 개월 후에 이제 떠났잖아요. 떠나서 몇 년 후에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요즘 말하면 도루묵 됐다 이 말이요. 도루묵이 됐어. 그 뭔 말이야? 옛날같이 똑같이 논다 이 말이야. 그냥 만나면 싸우고 소리 지르고 거짓말하고 그냥 자기 욕심만 챙기고, 에? 그다음에 어떤 인간들은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남 안 볼 때, 안 볼 때가 언제야? 캄캄한 밤에. 그럼 슬쩍슬쩍 어디 다니고, 남자들이 잘 다니는 데 있잖아. 예? 그럼 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럼 바울이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온갖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생겨서 바울이 떠나면서 디모데라는 그 제자한테 그 교회를 맡기고 이렇게 왔는데, 글쎄 옛날로 돌아갔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 마치 자기 아들을 잘 가르쳤는데, 정말 잘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그냥 삐뚤어 나가가지고 온갖 죄와 세상 쾌락과 이런 생활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겠어요? 부모가? 참때 부모라면?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게 무슨 안타까운 거야.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그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알고 이걸 읽으면 실감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17절 보면 내가 증언한다고 했어요. 증언은 뭐냐? 내가 예수 안에서 얘기한다 이 말이야. 예수의 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감동으로 너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바울이 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지 말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배우고 했더라도 행실이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방인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옛날에는 유대인은 자기들이 이만희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유대인 이외에 다른 족속들, 우리 같은 족속들은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 따지면 그리스도인,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 이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허망한 것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허망한 것이 뭐예요? 허망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건강, 이 세상의 뭐 그런 모든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바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 바람을 잡으러 다닌다. 바람 잡으러 다녀가지고 잡은 사람 있어요? 없어.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잡으려고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허망하게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딱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워서 알긴 알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지는 못해. 왜?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가르침은 받았는데 실제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세상의 가르침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총명이 얻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무지라는 건 죄가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죄를 알지 못하는.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뭐예요? 죄를 짓고도 아파할 줄 몰라. 그래서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건 뭐예요? 그것이 가책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어도 자기가 가책도 없고 아파하지 못해. 그래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부도짐으로만.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생에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에서 떠난 사람은 뭐예요? 멸망에 이르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순간, 아니 이 땅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하며 죄 가운데 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니까 너희는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더러운 것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은 뭐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하고 뭐야 하나는 이성에 대한 욕심, 성적인 타락, 재물을 위해서 모든 부정한 악을 저지. 일만하게 뿌리가 돈에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일만하게 뿌리가 뭐예요? 나의 성적인 욕구에 있는 것이. 네. 그래서 그런 걸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 부모가 자식들을 옛날에 요즘 뭐 자식들 훈계하고 하는 거 조심해줘야 돼. 막 때리면 또 뭐 신고한대 아동학대죄고.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칠 때 그래. 옛날에 뭐 잘못하면 아주 철저하게 종아리 맞는 거지. 저는 5남매, 6남매 장남으로 다니면서 종아리 많이 맞았어요. 대신 맞은 적도 많아. 동생들이 잘못하는데 왜 날 때려? 그때 난 이해가 안 가대. 동생들이 막 엉망진창을 하는데 왜 나를 때려? 동생들을 앉혀놓고. 그럴 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럼 마찬가지로 바울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에게 오직 전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쳤고 그 행하기 위해서
훈련까지 시켰다. 너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럼 어떻게 그 얘기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제발 그만해라. 어떻게 해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갔냐?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방탕하고 죄악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 난 도둑질한 적은 없어요. 진짜요? 진짜 도둑질 안 했어요? 도둑질하는 이라는 것은 이거 남의 건데 가져오는 것도 도둑질이고,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는 거. 말하자면 하루에 8시간 열심히 일하면 얼마를 줘요? 8시간, 요새 얼마 줘요? 8만 원 준다. 근데 실은 8시간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 모르게 농땡이나 치고 그저 안 보니까 그건 뭐요? 정당하게 자기 것을 취하지 아니하죠. 그것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속이고 아까 얘기도 했죠. 근데 그거 좀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그것 좀 포기하라.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세례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됐는데 뭐 그러면 천당 가는 거 아니요? 바울 얘기는 너희가 구원 받았니? 그럼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지 않냐? 제가 얘기잖아요. 옛사람은 인간의 죄 중에서 태어난 하나님에서 떨어진 죄인의 삶이었다. 그럼 이제 새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며. 그랬으면 옛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저질렀던 그런 일들을 너희가 포기해야지, 떠나야지.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스톱! 그만해! 그 얘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었어. 세례 받았어. 옛날하고 똑같아.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또 색시집에 가고 똑같이 아무나 한테 욕하고, 그럼 남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그 왼수같이 하고 비판하고 막 욕하고,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며. 그래가지고 선서했잖아. 선서. 예수의 뜻대로 살기로, 예수님만 믿고 살기로 그랬는데 똑같아. 예수 믿기 전이랑.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만해.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좀 똑바로 살아. 그러겠지. 예수 믿었대. 실제로 세례받고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녀. 교회만 다니면 헌금도 해, 봉사도 해. 근데 너는 똑같아 옛날이랑.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얘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걸 그만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그럼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우리가 아파서 막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쳐주면 되잖아.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기도하셔.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배고파요.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이제 옛사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건 내가 떠나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결심을 안 해. 왜? 안 해? 그리고 한번 결심했어. 근데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께 또 제가 또 잘못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니까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우리가 뭐 지옥 간다는 얘기 그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답게 너희가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너희가 속 사람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만 옛사람에서 떠나기 위해서 너희가 결심하고 포기하라.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네. 그리고 뭐냐? 심령에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도 왜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속사람이 그냥 옛날 습관에 잡혀 있거든. 속마음이라는 거 알아요? 겉은 멀쩡해. 속마음은 시커멓잖아. 그 시커먼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한테 나의 이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신 네가 성령이지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그 성령이 또한 여러분을 성화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화의 단계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심하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새롭게 되어서 여기 있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얘기는 새 사람답게 너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배운 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옛날의 습관에 잡혀있고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잖아요. 이것을 버리고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심하고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한 자가 선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부끄러운 자가 하나님 옆에 세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총 제목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라는 것이 이건 말씀의 총 주제의 결론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온갖 고초와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제 그 생겨난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 교회의 현장이 우리 믿게 된 이 성도들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도록 하라 라는 것이 바울의 설교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뭐냐?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될 것을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짓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서로 지체라 이 말이야. 지체. 우리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듯이 예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각각 지체가 된 몸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속이냐 이 말이요. 거짓말은 속이지. 야, 코에서 냄새가 들어오는데 아주 더러운 냄새가 들어왔어. 근데 이걸 향기롭다 그러고 뇌에다 전하면 되겠어요? 근데 거짓말 싫어. 한 교회 예수 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 네. 분을 여기 있잖아. 분을 내어도 풀어라. 이 분노라는 악한 마음에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분이잖아. 네. 성질 내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가 일어나면 그거를 오래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오래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게 뭐냐? 마귀가 틈을 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또는 믿기 이전의 사람과 같이 그 나쁜 짓을 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다시 지옥의 잔치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마귀들이 다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런 틈을 주지 말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제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라. 더러운 말 남 험담하고 남을 욕하고. 그래서 저는요 말할 때 욕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그래요. 난 아무도 안 듣는데 남 욕 좀 하면 어때? 난 욕하지 말고. 왜 욕을 하냐? 욕은 남을 폄하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거를 채워주는 마음이 아프면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 위로하고 기뻐하는 자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욕하고 그러지 마. 그게 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습관이라고. 은혜를 끼치고 남을 축복해. 남을 잘되게 축복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고통받으신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보면 뭐예요? 네가 성령 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노니? 그래, 남 욕하고 그게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그저 그냥 끌어오르는 육체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그러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 슬퍼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러니 어떤 사람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친히 길잡이에 대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산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근심하게 할래? 고통스럽게 할래? 그 성령님이 너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실 분이야.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성령님. 아멘. 그분은 너희가 그 나쁜 짓 하고 그냥 그래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이제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라 이 말이야. 네. 결심이 깨어져도 좋아. 그때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할 때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살겠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엊그제까지 평생을 거짓말하면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 평생을 욕하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욕을 안 하고 살아? 우리 마음대로는 안 돼. 누가 하게 하냐?
성령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하게 하려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하는 방법이 뭐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성령님이 저 입에 붙어있지 않으면 주여 주님 나를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옛날에 못된 습관 못된 버릇 이거 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누구나 다 예수 믿는데 나면서부터 믿은 사람 있어요? 최소한 14살 있어야 세례 주잖아.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은 뭐 30이 다 돼서 세례 받았는데 그럼 그 동안에 세상에서 얼마나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음부터 나 그거 이제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니까 말씀 보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것이요. 그걸 들음으로 해서 옛날에 나의 못된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삶의 현장과 나의 마음의 현장이 성령이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는 나쁜 것 다 버리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고 그냥 다니기만 해. 그걸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예요? 좀 아니네. 우리하고 똑같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다르네. 뭐가 달라?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손해보면서 남의 이익을 남에게 주고, 분명히 저 나쁜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것이고, 그 구별함이 거룩함이에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너희가 너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나의 마음이 마음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다음 하나님이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거짓말은 아니다 참된 사람으로, 욕하던 입술에도 남을 축복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참으로 믿음이 좋고 인내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지만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온갖 옛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우리가 듣고, 이제는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모든 나쁜 것들 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제는 저주의 입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말이, 분노의 입을 뱉던 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축복을 뱉는 말로 입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멸류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